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저희들 주님의 날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람 같은 주의 성령님, 주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몸도 마음도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부어지는 놀라운 이 낮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제가 불같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불러와서 집에서 이렇게 제 방에서 성경 읽는데도 불이 올 때가 있고,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손바닥이요 진짜 시뻘게 가지고 불덩이가 시뻘게 한 거, 지금은 하얗잖아요. 그때는 막 시뻘게 가지고 막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강대상에도 또 이렇게 쓰면 거의가 매번 이 뒤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뒤쪽으로 항상 이렇게 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양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그런 불같은 성령, 그런 불같은 성령의 나타남이 또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마음에 사실은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지,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싶고, 불이 있어야 전도하고 싶고, 불이 있어야지 영혼들도 사랑하고 싶고요. 불이 있어야지 봉사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섬기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어떤 믿음의 불, 이런 불이 내 안에 없으면 냉랭한 거예요. 냉랭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체험 없이, 성령님, 얘기는 하지만, 성령에 대한 어떤 기름 부으심도 모르고 임재도 모르고 어떤 체험도 없이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식사하는데 이번에 결혼한 우리 책이쁜 이제 김태우 성도님 부부가 저를 만나자고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발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발리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그, 힌두교가 뭐 90%래나 엄청, 그런 이제, 무속이 강한, 또 불신이 강한 그런 이제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느껴가지고, 이 부부가, 신혼여행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많은 어려움을 막 받으면서 신혼여행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고 다니고, 또 막 영상으로 막 유튜브를 막 틀고, 그 호텔 숙소에서도 막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하면서 막 사단이 이게 영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신혼여행을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렵게 하는데, 이 자매가 신혼여행지에서 너무 사단의 공격이 크니까 막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을 딱 들었는데 이제 영꿈을 꾼 거죠. 영꿈을 꿨는데 꿈에서 여기가 지옥입니다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음성이 들리더니 우리가 계시록에 써 있는 이 지옥의 모습이 다 보여진 거예요. 또 잠시 후에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는데 천국의 어떤 그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면서 보고 자기가 확 놀래가지고 눈을 확 뜨면서 확 깼다는 거죠. 깼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본 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사실은 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 자매님이 특별히 지금 명성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왜 이 자매가 저번에도 이 여러 가지 꿈들을 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매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오늘 잠깐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딱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 그 자매님,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그 어머니가 유튜브 이제 저희 설교를 이제 보세요. 보시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목사님이 너희 이제 여기 길교회로 가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또 잘 다니고 또 이제 결혼식도 하고 목사님도 주례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마쳤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영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 영계가 이 지금 딸에게 이렇게 영적인 게 흐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고 또 하나는, 그 자매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맑은 영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번에 결혼한 신랑이, 사모님, 제가요, 진짜 복 받았어요. 이런 자매랑 결혼한 거 저희가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교회를 안 다니는 나를 어렸을 때 뭐 친구 따라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쉬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내가 이렇게 목사님 딸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결혼을 이제 잘하고 제가 복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한테 물어봤잖아요. 결혼하니까 너무 좋지요? 그랬더니, 사모님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빠가요, 설거지 다 해줘요. 설거지 다 해주면은, 좋은 오빠입니다. 그래서, 오빠가 설거지 다 해줘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저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느냐 했더니 그 신랑 되는 우리 형제님이 사모님 저는요 이제 처음 예배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하고동에 있을 때 작은 상가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기 교회 다니자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그 자매가 사모님 교회를 정해야 돼가지고요. 어디 큰 교회를요. 저희가 주일마다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한 번도 오빠가 여기 교회 다니자, 여기 교회가 좋다, 여기 교회 등록하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를 왔는데 예배 한 번을 딱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기 교회 너무 좋아. 우리 여기 교회 등록하고 여기 교회 다니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제 붙이셨구나 하면서 이게 마포까지 따라오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형제가, 사모님 저는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예배가 기네, 짧네,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런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 갔더니요, 어떤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진짜 팔짱 끼고요, 이러고 쳐다봤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요, 그러고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예배를 드는데 막 팔짱을 이렇게 끼고 너 어떻게 설교하나 볼래? 이런 식으로, 저렇게 앉아있습니까? 그랬어요. 말씀을 막 듣는데요. 그 장로님이 팔을 풀더라고요. 팔을 풀으면서 저희 다시 은혜의 자세를, 갖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분이 또 은혜를, 받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있으면, 사실 목사님이 나에게 또 주시는 말씀도 있고, 아니야, 막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씀은 그냥 우리가 또 흘려가면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우리가 또 잘 받고 소유하면 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말씀에 흠뻑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또 한 주간은 승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 삶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한 곳에 모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래요. 모이는 거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은 수요일 저녁 예배 사람이 안 보인다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일 날 사람들이 안 온다고 금요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날 오후 예배도 안 보인다고요. 실제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데, 예배가 없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자꾸 교회는 예배가 더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예배가 만들어지고,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수요 예배 모이고, 금요 예배 모이고, 겟세마네 기도회 모이고, 성경 공부 모이고, 전도할 때 모이고, 세일 모임할 때 모이고, 우리는 자꾸 이게 모이는 자리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돼. 뭉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로요, 그냥 영상 하나 보고, 영상 하나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 다 드렸다 하면서 이 모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몸된 지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혼자 천국 가야 되면 주님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 옆에 사람 보시고 모이기에 힘씁시다. 예,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 모여서 뭉쳐야 돼요. 3명보다 5명이 힘이 있고요. 5명보다 10명이 힘이 있고, 10명보다 20명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모여서 같이 해야 되고, 지금 셀 모임을 이렇게 나눠서 또 새로 조직돼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 셀 모임을 잘, 또 세워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또 리더를 세워서 또 이제 셀원들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셀은 또 셀대로 그 모임이 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셀원들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셀 리더한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도해 주세요 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면 또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 셀 리더를 통해서 셀원들과 이게 어떤 교제와 교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목사님과 제가 함께 또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또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식사 봉사조를 짜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 봉사를 저도 하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식사 봉사조에 넣어드릴 거고요. 또 교회에 이제 청소를 맡는 한경미야 또 조가 있습니다. 층마다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은 아주 이 방방마다 담당자를 제가 세울 겁니다. 방방마다 담당자를 제 임의대로 이제 세울 거예요. 제 임의대로 다 세울 거예요. 세워서 제가 발표를 교회 단톡에다 딱 하면, 네, 내가 믿음방이에요. 그래서 믿음방 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맡기면 여러분들이 또 자기 맡은 곳을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또 청소해 주시면 또 깨끗한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또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것부터 그냥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큰 거 주시면 크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봉사하면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주일 아침 안내를 하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여기 이웃에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잠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앞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우리 길교회에 물티슈를 덥잖아요. 그래서 물티슈를 하나씩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소개를 하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 정도가 아니고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죽어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죽어라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또 역사에 가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제가 이제 39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막 은사들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그럴 때에 그때 빌라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빌라에서 거실에서 기도 생활할 때 내 인생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느낄 때 이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힘들어서 기도했고요. 지금은 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마냥 즐거워서 하는 줄 알아요. 마냥 즐거워서 사모님이 철야하나 보다 하는데 즐거운 거 있습니다. 즐거운 거 있는데 즐거운 거 이전에 저에게 주신 이 교회의 이 사명, 부르심의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또 기도 생활을 또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몸살 나서 또 한 번도 알아 누워서 이 철야 기도를 못 내려올 만큼의 아프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요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철야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프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철야하고 싶어도 철야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철야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데 호련히 갑자기 그래서 저도 1월 1일부터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날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실지는 저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은 그때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을 일찍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제 기억에 한 8시도 안 됐어요. 한 8시 뭐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성도들이라고 해봤자 몇 명이었지만 하여튼 아무도 이제 기도하러 안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먼저 이제 기도처에 가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오늘 보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이 그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귀에 바람 소리가 실제적으로 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들려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눈을 뜨고서 어머 문이 열려 있나 봐. 그래 봤더니 안방문, 작은 문, 여기 작은 방, 목욕탕 다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는데 다 닫혀 있네. 그러면 다시 눈을 감았잖아요. 눈을 감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귀에 바람이 슉 부는데 이 몸에 바람이 부딪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 바람이 슉 부는데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머 누가 문을 열어놨나 봐. 또 문을 열고 뒤쪽에 현관문이 있어서 현관문이 또 열렸나 보다. 그래서 현관문에 가서 봤더니 현관문이 이중문인데 다 닫혀 있고 방 안에 또 문을 다 열어가지고 방 안에 창문이 열렸나 보다. 해가지고 방 안에 창문 열렸나 봤더니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어서 야 신기하다. 왜 사방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왜 내 귀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내 몸에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느껴지지.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그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또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시원케 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이런 이제 기름 부으심의 체험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제 하고동에 있을 때 목요 집회를 계속했어요. 목요 집회. 목요 집회를 하면 제가 항상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목요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목요 집회 설교하시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때로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앞에 내 눈앞에 뭐가 있어요? 그냥 제 느낌이죠. 선풍기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의 벽걸이 선풍기가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앞에 선풍기가 없는데, 이제 기도를 막 하면 앞에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선풍기가요, 저한테 막 그 선풍기 바람 같은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내 앞에는 이 선풍기도 없는데, 와, 선풍기 같은 바람이, 막 이렇게 부네. 또 이런 이제 체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불바람이라고. 한상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잠깐 기도했잖아요.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잠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한상에 사실은 뭘 보여주셨냐면, 그 연탄 있잖아요. 검정색 연탄. 연탄이 이렇게 한 상에 탁 보이는 거예요. 연탄. 그래서 한 상에 연탄, 집신, 또 초가집, 엽전, 고무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는 가나안의 영이 역사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영적 사인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의 영에 대한 사인이 뭐냐면 이 연탄이거든요. 연탄. 지금 연탄 떼는 사람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연탄 떼잖아요. 근데 오늘 연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우리 집은 이 지금 가나안의 영이 역사해. 여러분도 연탄이 보이지 않아도, 집신이 보이지 않아도 가나안의 영이 역사해.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역사하는 가나안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가나안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왜 갑자기 순식간에 연탄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 가나안의 영을 끊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저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는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나안의 영이 끊어져요. 저희 시어머님이 제가 시집을 오니까 내가 시집을 왔더니 집안에 그냥 우리 시할아버지죠. 우리 어머니한테 시아버지고, 너희 시할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하루는 집이 그냥 탁 딱지가 붙은 거예요. 집이 그냥 이렇게 이제 막 날아온 거예요. 날아오고 딱지가 막 붙고 이래가지고 이 집안에 아주 우상 덩어리, 조상들이 우리가 불교 아닌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댁도 막 조상들이 절을 2개를 세우는 그런 이 우상 덩어리에 이 집, 또 시집을 오니까 시아버지가 나가서 또 보증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루는 이 집이 한옥 집 하나가 또 날아가게 되는 막 이런 위기. 이럴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셨잖아요.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 타월도 그냥 조그만 타월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욕용 큰 타월을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이 우리 집안에 이 흐르는 우상의 이 저주들 이 가나안의 이 영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이 가나안의 영을 끊으라는 설교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러는 것에 이제 영향력을 받으셔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 흐르는 우상 덩어리의 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집안의 이 가나안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조그만한 수건으로는 되지도 않아서 목욕로 타월을 다락에 갖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이제 기도하신 이야기들을 저한테 여러 번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를 오면은
이 골목 끝이 집인데 골목 입구에서 우리 어머니 주여 소리가 저 골목 앞에까지 들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 동네를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길 안내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길을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을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안내하는데 절로 쭉 올라가면은 저 골목에 가면 주야 소리 들리는 그 집 골목이 있는데 글로 쭉 들어가서 그 끝에 거기가 이제 그 찾는 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웃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 우리 가정이 복받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둘째는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쌓아놓으시고 충성과 헌신으로 또 쌓아놓으실 모든 기도의 또 은혜와 또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해줬는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찬양했듯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또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또 간증 재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기도는 저는 볼 때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기도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요. 또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또 이 기도를 누가 또 은혜를 입겠습니까? 자녀들이 또 은혜를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엄마 아빠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저축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시 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이사야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전에도 하나님의 옷자락에 이 충만한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은 바람 같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이 모인 우리 집에 아주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박수 다치네. 우리 교회는 그냥 바람 같은 성령이 그냥 움직이시고 불 같은 성령이 움직이셔서 그냥 때로는 바람같이 불고 그냥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귀가 막혀 있으면 바람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실은 영적으로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깨달아져요. 근데 교회를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 몸은 앉아 있는데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말만 우리가 제잘 조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이 방언의 은사 또 기도를 통해서 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말이 바뀌어지는 인격과 또 말이 바꿔지는 이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에게 보였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좀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보는 삶.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축도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축도하고 끝나는데 그날은 목사님에게 또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줘라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인가 우리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성도님도 앉아있고 자리에 가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자매가 저 뒤에 이제 신랑이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이 손을 딱 올렸는데 자기가 불이 확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여기 가슴이 막 엄청 막 뜨거운 걸 느꼈다는 거야. 막 뜨겁고 찌릿찌릿하고 이게 이제 여기가 막 이만큼이 막 뜨거운 게 찌릿찌릿한 게 느껴졌대요. 느껴지는데 자기 몸이 저절로 막 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니 지금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오전 예배 끝나는데 내가 지금 뒤로 넘어가서 막 이상해져 있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온 거예요. 오니까 자기가 몸이 자꾸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려고 앞에 의자를 붙잡고 눈을 떴대요. 안 넘어가려고. 눈을 뜨고 있는데 자꾸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넘어갔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사모님. 내가 그때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야지. 하나님이 그때 또 더 큰 은혜를 주셨을 텐데요. 그래요. 그 여기가 뜨거웠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정말 이만큼이 시뻘갰더라는 거예요. 그 신랑한테 보여주면서 나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는데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엄청 뜨거웠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보라 그러면서 시뻘건 거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와 정말 시뻘개졌네. 그러면서 그런 성령의 이제 기름 부으심을 이제 경험한 이제 은혜들을 막 얘기를 나누고 이제 있어서 제가 저번부터 여러 번 영적인 그런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들었는데 오늘까지 얘기 들으니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문 써오라 해서 간증문 써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말 하라 그러면 몇 시간 하는데 하나님 말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은 안 하고 싶고 하나님 말이 하고 싶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그렇게 임하였더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 빌라 이제 가정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10명, 11명, 12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한 1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날. 한 10명 정도가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성도 원으로 앉아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막 그런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체험하고 막 환상이 열릴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가지고 우리 다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서 통성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환상이 탁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렸는데 우리 둥그렇게 앉아있는 10사람이 다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10사람이 다 보이는데 머리 위에 하얀 비둘기들이 한 마리씩 다 앉아있는 거예요. 다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하얀 비둘기가 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마리씩 비둘기가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안 앉아있네. 그 눈을 떴더니 이제 그분이 누구냐. 그날 교회를 처음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였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 나와서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분의 머리에는 하얀 비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비둘기 같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거 그때 봤어요. 봤는데 제 마음에 이분도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방으로 제가 작은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주여 3번 하고 방언 사역을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온 날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쥐야 하고 방언이 터졌는데요. 랄랄랄랄랄랄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들고 이제 손을 번쩍 들리면서 랄랄랄라가 터졌는데 이분이 기름 부음이 뭔지 알아요. 불이 뭔지 알아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요. 뒤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확 진짜 대자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막 방언을 기도하다 한참 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누굴 데려왔냐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제 마음에 이 딸도 성령을 받아야지. 또 작은 방 예배 끝나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도 기도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딸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안 봤잖아요. 그날 처음 왔으니까. 근데 딸도 똑같이 엄마같이 똑같이 랄랄랄라 봤더니 뒤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령의 이제 역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지금 신혼여행 또 간 팀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간 우리 신부 어머니가 이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저를 만나서 치유 기도를 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모님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모님이 뭐 여기까지 왜 오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그분에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시간을 2시간을 잡았어요. 보통 1시간 정도를 시간 잡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2시간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어제 12시에 만나가지고 1시까지 2시간 12시 만나가지고 2시까지 이렇게 이제 그분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 뵙는 분이잖아요. 분인데 그래도 이분을 오늘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제 처음 쓴 책에 있는 제 인생 또 스토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1시간을 넘게 제가 복음을 쭉 그냥 간증하면서 전했죠. 우리 친정어머니 귀신 떠난 얘기까지 하면서 쭉 전했더니 이분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봤더니 벌써 이제 2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아직 영접기도도 안 시켰는데 아유 오빠 큰일 났네 하면서 다음 약속하신 분이 또 밖에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영접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사모님 저 과거에 잠깐 이렇게 교회를 다닌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너가 언제 교회 나갔어? 너가 언제 교회 나갔어?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나 그때 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놓고 오늘 밤에 우리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분이 오신 이유가 몸이 진통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진통이 있어가지고 기도받으러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드리고. 근데 집이 영등포라고 하셔서 이제 우리 신혼여행 간 신부가 이모랑 엄청 친하대요. 그래서 신부가 오면 이모님 교회 오라고 하면 어제 같은 상황은 그냥 교회 오실 것 같은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려고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다음에 이제 다시 어제 사실 뒤에 상담들이 없었으면 제가 막 방언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다음에 또 다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는 또 성령을 받게 하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기도가 없는 성령 충만함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어인 또 이 방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온 어떤 자매님이 있어요. 자매님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언니가 여기 바로 아파트에 언니랑 형부가 사는데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마음이 우리 언니하고 형부가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교회 여기 길교회를 전도해서 우리 언니하고 형부가 우리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저녁마다 자주 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저희 언니랑 형부를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는데 어제 그 언니가 기도하러 왔어요. 뭐 기도하러 온 것보다는 이제 동생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어제 성전에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제가 그 자매 언니 분하고 뭔가 얘기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옆에 가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네. 처음 보는 그분에게 제 입에서 뚜루루 정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냥 성도 언니 가까운데 계시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옆에 갔는데 제 입에서 정말 뚜루루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명언 같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난 내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나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아멘 그랬어요. 네 그러지 않고 아멘 그래요. 곧 올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놀러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왔는데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 가정 하나님 구원의 길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나면요 매일 우리 삶에 좀 놀라운 일도 일어나야 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고 신기한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으면 신앙생활에 좀 재미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또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누가 이제 또 치유가 됐어요. 와, 놀랍다. 또 어떤 일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도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내려와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이건 문제가 크네 막 심각하네 사실 이럴 수 있죠. 이제 이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경험자만이 아는 이 기도의 세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없어요? 술이 취하면 말들이 많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던 전도를 많이 하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술 취한 사람은 여기가 집인지 길인지 막 모를 거 아니에요. 술이 많이 만취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은요 정신없는 하나님의 이 성령에 취해 사는 이런 인생길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확 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또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이 건강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막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이렇게 잠깐 보면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병들어 죽고 막 이런 기아들 막 이런 것들 잠깐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우리 힘들어요. 가난해 어려워요 막 이러더라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왕의 대접을 정말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현재의 형편만 바라보시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